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서 한 절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다 같이요.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사관님께서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이란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떨 때 담임서관이 힘이 나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 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음 플러스 순종 이꼬르 축복이다. 이런 걸 예전에 많이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순종이 제다보다 낫다.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은 바로 겸손이고 불순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많이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쨌든 신명기 28장에 딱 오면
딱 생각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 그 삶이 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신명기 28장에서 언급하는, 여기 보면 성민이 되는 축복도 있고 떡강주리의 복이 임하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신구약 66권을 보면 이보다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모든 복을 어떨 때 받느냐? 성경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다,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고 오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홍해강도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일주일 열흘에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돌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 실천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나타난 약속 가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읽었지만 약속 가진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비결이 좀 있어요. 그렇죠? 물론 똑같이 교과서 보고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면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버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또 축복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축복된 인생, 축복의 비결을 얻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까도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14절에 여러 가지 한 20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생로병사의 모든 것, 오늘 공기를 주시는 것도 햇빛을 주시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모든 복 속에 포함되어 있신 이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복, 모든 복, 생로병사의 모든 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언급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 성민.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성민이 되게 하셨다. 보배로운 백성을 만드시려고 성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9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민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그런 복 참 소중하지만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더 근원적인 진실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민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그 백성들 때론 노예 생활을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해주셨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명성을 다 주시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대학교만 가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또 하버드 대학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을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 지구상에 한 250개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나라,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 미국입니다. 미국. 윤담미도 되게 지금 미국 갔다가 오늘인가 오는 것 같은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에? 예, 하나님이지만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미국을 움직이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 미국에 돈 많은 사람들도 유대인이고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뛰어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에 뛰어난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어 주셔서 이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뛰어난 민족이 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고생을 해도 내 자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건 최고잖아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떡 반죽거리기나 모든 것에 우양의 소와 새끼 6절에 보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뛰어난 형통의 은총 또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것만 가져도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복을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고 오늘도 세계 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민족으로 인정받는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아간다고 물론 따라가야 되겠죠. 받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돈 버는 사람들을 보면 돈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돈이 누굴 따라와야 돼? 여러분을 따라오면 돈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돈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벌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벌들이. 근데 봄이 되면 꽃에 벌들이, 나비가 찾아온, 우리가 벌을 잡으려고, 나비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벌과 나비는 자꾸 더 멀리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벌과 나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려면 여기도 꽃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벌이 찾아오고 나비가 찾아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벌과 꽃이 꽃밭을 보고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꽃밭을 만들면, 말씀의 꽃밭을 만들면, 은혜와 감사의 꽃밭을 만들면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 잡아보셨어요? 시골에 보면 그 호박을 심기든 호박꽃 피잖아요. 그러면 호박꽃 안에 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벌 잡으려면 호박꽃 이렇게 하는 걸 딱 이렇게 덮으면 어릴 적에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어르신들은 다 해봤을 텐데. 벌써였어요? 예. 예, 벌써요. 저는 하여튼 몇 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벌에 면역력 있는 사람은 몇 번 쏘여도 괜찮아요. 근데 벌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한 방만 쏘여도 막 퉁퉁 붓고 그러잖아요. 그 호박꽃이라든가 이런 꽃에 있는 벌들은, 꿀벌들은 꿀을 이렇게 만들려고 많은 곳에 다닙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땅벌이라고 하는 땅 속에 있는 벌집을 만들어 그걸 한번 건드려 갖고 그냥 막 머리에도 쏘이고 그냥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꽃들에게 나비들이, 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강북교회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밭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 꽃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이 찾아오고 꽃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절에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랍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까지 쭉 설명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그 환자가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금방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삭 아들을 얻는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그 우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8년 동안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많은 시간 기다려 어떻게 보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여러분 아픔이 있는데 그러면 다 포기할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포기할 것 같아. 38년이면. 근데 이 환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환자에게 38년 된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낫고자 원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져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죠.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도 듣고 요즘 TV에 얼마나 말씀들이 많이 유명한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인생을 바꿔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께서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땅,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니까 막 조금 더럽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신분, 모든 것, 내 의지, 내 인간적인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가면 여러분이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지키고 행할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여기서 들어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즉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누구 선택해서 얼굴 잘난 사람 주고 이쁘다고 주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코끼리가 크고 힘이 있어도 죽으면 조그만한 개미보다도 못한 것이, 죽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죠. 한 70년, 60년, 70년 그때 교회 엄청 개척했습니다. 우리도 이게 교회가 개척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예전에 교회 개척하면 교회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뭐 사람들 얼마 모이지 않아도 재정이 없어도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교회를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도 동일하게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은혜롭게 성전을 잘 건축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쨌든 물질이 개입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복지관을 세우고 요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교회 건축을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은 없지만, 근데 어느 조그만 시장에서 광주리 장사를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니는 교회에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믿음대로 헌금을 하라고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생활도 힘들고 그냥 광주리에 그냥 조그만 과일 놓고 그렇게 팔고 아주 살기도 힘든데 건축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게 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너무나 가난한 걸 다 알고 어렵게 사는 걸 아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이 생활도 어렵고 그러는데 열심히 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건축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비에 보태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금을 드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탁 마치고 자기 집에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그 기쁨은 정말로 보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 짧은 기간 속에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드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드리고 여기 삼양도는 딱 내려가는데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어떤 아이가 그냥 갑자기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막 굴면서. 근데 그때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저 아이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들리는 거 깜짝. 너 주저하지 말고 저 아이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떡하게.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르는 그 아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대구에서 치유사역, 우리 한국의 치유사역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권사님. 그래서 자기 뭐 돈도 없지만 이제 그 아이를 기도하면 치료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서 많은 치료에 돈을 벌어서 교회 건축하고 다 그런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저했겠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어떻게 보면 치료의 어머니로 인정받는 또 많은 선한 사역을 하고 많은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그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면 순종대로 이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는 물질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친녀의 축복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행하는 어떤 하나님이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딱 불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 이 말씀을 떠나 자로나무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십계명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벗어버리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가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비비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 정말로 그 고민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의 순종함을 깨닫고는 당당하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을 보내서 제사를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좋아도 욕심, 우상, 탐심, 이게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다 맨날 하는 얘기지만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욕심 때 저도 마찬가지, 누구 다 예외가 없어요. 다 욕심 때문에, 선한 욕심을 가지면 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정욕이 되고 탐심이 그것을 죽이고 우상을 버릴 때 오늘 성경은 모든 것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면 꼭 읽어봐.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여러분 축복 좋아하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복이고 아까 현신의 권사님에게도 나타났던 복이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복임. 차별화된 것이 아니에요. 이부교님, 김부교님 누구는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복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분영문 성도들 이 모든 복, 신명기에 나타나는 복,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으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되고 치료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